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매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2장 찬송 1절만 찬양하셨습니다. 찬송 302장 찬송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하는 시간, 또 그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시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유대인들이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시고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놀라운 병자를 고친 사건들,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많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게 보면 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우선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는데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뿐만 아니라 이유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람 속에 있는 걸 아시기 때문이다. 또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합니다.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갑자기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왜냐?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아신다. 또 그 속에 있는 걸 아셨다. 그 속에 있는 게 과연 뭘까?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이 악하다. 사람의 마음속에 악하다. 물론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악하냐, 그래서 성격이 본질적으로 악하냐, 성악, 또는 본질적으로 사람은 선하냐, 선선, 둘 중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신앙 안에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구원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죄의 습성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들조차도 실상 완벽한 의인에 이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완벽한 의인이 법정적으로 형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되었지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만 진정한 온전한 변화된 삶, 죄 없는 그런 인간이 된다. 죄의 습성이 없는 인간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부터,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입으로 거짓말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행위로 죄악을 범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결국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노동이 고통이 되고 여자가 해산에 수고하게 된 것과 같이 파멸과 고생이, 그리고 평강이 없는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시편 51편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죄악 중에서 출생해서 죄악 중에서 잉태되었다. 결국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존재가 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법정적으로 형식적으로 의인이 됐는데 왜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하느냐? 이에 대해서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몸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몸은 하나님 주신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육신에 거하는 동안의 우리의 삶은 온전히 내가 원하는 바, 복음의 진리를 쫓아 하나님을 쫓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한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죄의 습성이, 죄의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된 성향이 있는 인간의 그러한 증언이나 또 그런 인간들을 의지하지 아니하셨다. 결국 사람들이 말하는 증거조차도 온전하지 않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거꾸로 저 사람은 천사같이 모든 면에서 100% 온전하다 이렇게 보는 것도 위험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쉽게 말하면 사기 사건이죠. 유명인을 속이고 뿐만 아니라 수십 명을 속이고, 이게 참 왜 그렇게 되느냐? 왜 속을까? 속이는 사람이 악한 건 둘째치고 왜 속을까?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웬만하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좋은 의도가
누구든지 간에 100% 온전한 사람이 없다라는 인식을 우리는 못 가지게 되는 거죠. 되게 우리는 신뢰를 하면 100% 의지하게 되고 그 100% 의지하는 것을 잘못 이용하는,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큰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하냐? 오늘 성경은 그렇게 짧은 부분이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24절에 보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 또 25절에도 보면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지식은 전지하심입니다. 전지하심. 오늘 여기 말씀의 핵심은 겁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있는 죄악된 습성을 아시고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더 핵심은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전지하심,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그 전지하심은 그 안에 하나님의 큰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뭘 아신다라는 걸 넘어서서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이 진실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굳이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굳이 누군가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 뭐냐면, 자, 사람들이 당신을 믿는다, 우리에게 당신을 좀 존중한다, 높여준다 하더라도 그들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 그러냐? 그들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은 아시지만 아시는 주님은 그들을 꿰뚫어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으셨다. 더 나아가서 그런 주님은 전지하시고 또 굳이 의지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은 그 예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결론적으로 한 가지 화두를 던진다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릴 때 결국 죄로 향해서 가는 길은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그 다음에는 거짓말이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우리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누가 부끄러움을 알게 했느냐? 너희가 무슨 일을 했느냐? 할 때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내게 준,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진실하지 않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이 있노라 하면서 죄의 습성을 버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그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몸의 행위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참 말이 많은 시대, 그리고 참 속임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화두이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언제나 사람은 누구나 다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인식하고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쨌든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정말 능히 굴레 씌울 수 있는, 말을 정말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된다면 우리가 능히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예수님 기꺼이 그들을 받아주시긴 했지만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고 그들의 죄된 습성도 아시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굳이 누구를 의지할 필요도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 안에 변화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습성이 있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말에 굴레를 씌울 수 있는, 그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의 삶과 행위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8장 1절 하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